우리의 영혼을 찬양의 가사와 또 곡조로 이렇게 잘 얽어서 하늘로 올려주신 찬양대 너무 감사하죠? 박수 한 번 더 힘차게 할까요? 네. 오늘 우리가 암송한 이 본문의 하나님 말씀은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거대하게 지어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가장 핵심이고 가장 결론적인 그런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이 기도를 솔로몬이 하면서 그 앞에 어떻게 성전을 짓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역대상 6장 7절 보면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허리에서 나올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이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최초의 성전은 다윗이 계획을 하고 준비를 다 했고요. 그 아들 솔로몬이 지었다는 거죠. 이 성전은 7년 정도에 걸쳐서 지어졌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6장에 가면 1절에 그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되어서 시작을 했고 38절에 보면은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는데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비용이 들었을까? 하여튼 계산한 방법이 다 달라서 이런저런 계산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한국 돈으로 한다면 100조 이상 들었다고 보는 견해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성경에는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썼는가라고 하는 것도 다 나와 있고요. 또 7년 동안 거의 18만 명 이상의 인력이 동원됐기 때문에 이 인건비를 다 계산하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지시한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해서 만든 것은 성막입니다. 텐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사만 바르게 드린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역대하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맞는 말씀이죠. 이 세상에 하늘이 있어서 모든 하늘이 다 동원되고 이 땅에 그 어떠한 집을 지어서 하나님이 거기 거하실 수 있겠는가. 수백조 수천조가 들여서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매이거나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잘 살고 바르게 제사 잘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은 솔로몬의 성전이 정말 대단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질 않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성전을 지어놓고 제대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했기 때문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전은 충격적으로 무너지고 회파된 거 아시죠?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70년 후가 되어서 페르시아 왕이 들어서 가지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면서 신앙 회복의 상징으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성소와 언약궤는 없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후에요 헬라 제국이 들어서면서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이 성전을 유린하고 침략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 제사가 금지되고, 여러분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유대인들이 극도로 싫어하는 돼지 피를 뿌리면서 제물을 드리고 철저하게 성전을 짓밟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BC 20년경부터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다시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예수님 시대에도 확장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규모가 아주 크고 화려했지만은 성전은 타락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 청결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청결 역사를 행하신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공이 나오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공생이 시작해가지고 첫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 마태, 마가, 누가는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셨을 때 성전 청결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사건을 기록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건인지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은 대부분 두 번 있었던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학설이 우세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거기에 이제 성전에 뜰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근데 거기에 제사에 드릴 희생 동물들을 거기서 팔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은 제사장들이 판별을 해요. 흠 없는 양이나 뭐 소 이런 것들을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절기가 되면은 다른 나라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멀리서부터 뭐 양도 가져오고 소도 가져오고 중간에 사기도 하고 하는데, 오다가 뭐 병들기도 하고 뭐 상처가 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컷 끌고 왔는데 제사를 못 드리고 흠 있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허수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편리를 위해 가지고 제사장들이 스스로 판별을 미리 해놓고 흠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짐승들을 거기서 판매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됐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흠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도 그런 것들을 제사장들이 인정해주고 돈을 받았고, 또 웃돈을 얹어가지고 과하게 동물들을 파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바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와가지고 그 나라 돈을 가져와가지고 돈을 내려다 보니까 환전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환전하면서 또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종교인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엄청난 재물을 걷게 되는, 치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차라리 양을 치든지 소를 기르든지 사업을 하든지 하지, 왜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버는 일을 하고 결국은 예수님한테 강도의 소굴이라고 질타를 받는 일이 생기느냐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모독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의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참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 8월 10일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 후에 이제 황제가 됐거든요. 쳐들어와서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불태웠어요. 성전은 완전히 회파됐어요. 여러분, 그 이후로요, 이스라엘 국가 자체가 와해돼 버렸어요. 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도망치고 뿔뿔이 흩어져서 세계 속에 흩어지면서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1948년에 세계적인 어떤 역학관계에 의해서 독립되기 전까지는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는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내용이 빠져버린 채 종교적인 어떤 건물, 어떤 체제, 이런 거 과도하게 화려하게 하는 것은 정말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시죠? 유럽에는 과거에 너무나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은 수많은 웅장한 카톨릭 성당, 수도원들이 존재하지만은 현재 대부분의 건물들이 비어 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실태가 발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아실 거예요. 2019년에 대화재로 심각한 피해를 입어서 복원되기는 했지만은 이거 결국은 국가가 관리하는 관광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 유명한 독일의 쾰른 대성당도 성도들은 거의 없고 문화재로 관리되고 있고요. 네덜란드의 소위 세인트 바바라 처치도 지금 럭셔리 호텔로 바뀌어가지고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관광 건물로 쓰이고 심지어는 모스크 사원으로 팔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적으로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말레이시아의 가장 큰 모스크는 술탄 살라후딘 압둘 아지즈 모스크예요. 블루 모스크라고 하는 명칭으로 있는데 여기는 샤알람에 있죠. 예. 재밌게도 우리나라 동부건설에서 이거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1988년도에 여기 와서 첫 목회 시작할 때 그때 건설 현장에 온 분들이 저희 교회 출석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1988년도에 완성이 됐는데 2만 한 4천 명 수용할 수 있는 동아시아에서는 뭐 두 번째로 큰 모스크라 그래요. 또 행정도시에 가면 여러분 물 위에 떠 있게 지은 어마어마한 모스크가 있고 전국에도 엄청나게 큰 모스크들이 있어요. 저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종교적인 건물을 짓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중요한 것은 용도잖아요.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어야 되고 그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술적으로 멋있고 웅장할지 모르지만 과연 신자들의 고열을 빨고 재물을 가져다가 이렇게 화려하게 웅장하게 한들 과연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실까 하는 것. 저는 우리 교회도 뭐 건축을 하고 했는데 여기도 제가 처음에 지을 때 구약적인 성전 개념이 아니고 건물이고 예배당인 것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게 참 많은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했습니다만은 성도들의 귀한 헌금으로 짓는 건물이 예배도 드리고 교육도 하고 문화적인 행사도 하고 다양하게 쓰임받는 건물이 되어야 함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올해만 들어와도 지금 벌써 이제 3월 막 들어왔는데 1, 2월 달에 이 건물 안에서 우리가 충실하게 예배드렸죠. 찬양 콘서트도 했죠. 난민학교 수련회도 했죠. 다니엘 기도회도 했어요. 5월에는 말레이시아 선교 60주년 행사가 있어요. 3일 동안 우리 교회 이 본당에서 말레이시아 모든 선교사님들 또 이제 저녁에는 한인들의 집회 또 선교학자들 와서 여기에서 선교 대회를 하는 대로 쓰임 받을 거예요. 아직 당회에 정식적으로 공문이 이제 들어오진 않았지만은 우리 여기 계신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7월에 연대 치과생들, 치과를 졸업한 그 치과 의사들 한 30명이 이곳에 와서 장소가 없으니까 아마 의자 다 물리고 여기다가 큰 그 치과 치료대를 전체로 설치를 해가지고
교민들, 교우들, 또 난민들, 또 현지인들 복음적 차원에서 선교 치료 행사를 여기서 할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쓰임 받기 위해서 준비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쓰임 받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고 결국 버림을 받는 거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역사를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하나 얘기하세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파신, 토이스, 에트네신, 오이코스, 프로슈케스. 이게 파신은 모든, 전체, 이게 복수형이고요. 토이스, 에트노스의 복수형이 쓰여졌어요. 모든 민족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언제부터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규정이 되었어요? 성막으로부터 성전이 만들어진데 성전은 원래 제사하는 곳이야. 그 주 목적이 하나님과 소통하죠.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가 사무엘 상이죠. 1장에 보게 되면은 한나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성막에 가서 제사드리고 거기서 기도했다는 내용이나. 그래서 아마 이방인의 여인은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막 간절히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성막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애통함을 갖고 심정을 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그런 내용은 나오지만은 그게 성막 자체가 무슨 하나님의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일컬어지는 건 않았어요. 그럼 언제부터 이런 일이 이루어졌어요? 오늘 저는 생각할 때, 제 생각이에요, 솔로몬의 기도로부터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한마디예요. 이것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여기 오늘 역대하예요. 계속 6장 21절에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실 때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32절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 대해서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신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 와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열려져 있는 사고인가요?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지었습니다.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통받고 아파하고 압제당하고 힘들어하는 이방의 나그네들도 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리고 36절도 보게 되면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주께서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며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에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참, 이 솔로몬이 지혜자는 지혜자야. 인간이 약하지 않습니까? 참, 이 인간의 그 죄성이라고 하는 건 참 끔찍하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짓게 될 이스라엘 백성 언젠가는 적국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텐데 그 적국 속에서 고통당하고 신음하며 압제당하며
말할 수 없는 좌절과 절망 속에 있을 때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돌을 들여 성전을 그럴듯하게 화려하게 지어놓고 그 성전 건물 제사 드리는 용도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해서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적국에 끌려가서 어느 장소든지 그곳에서 기도할 때 아니 계시고 곳이 없는 하나님의 들어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포로 갔던 다니엘이 사자굴에 억울하게 들어갈 위험이 있을 때 하루에 3번째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 그때 이미 다 회파됐어. 다 깨져버리고 기물들은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는데 그 성전이 뭐가 위용이 있고 뭐가 영험합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솔로몬의 기도가 있어.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했고 결국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내가 미리 성급하게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의 어느 곳에서든지 정말 그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확정해서 말한 사람이 이사야예요. 이사야 참 또 멋져요 진짜.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되면 이 정도 돼야 되죠. 눈앞이 어두워가지고 그냥 물질이나 탐하고 권력이나 탐해가지고 그냥 앞길이 뭔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여러분, 이사야는 기도의 발끝으로 서서 예루살렘 성전이 훗날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물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것이지만은 환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이 엄청나게 확장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위용을 자랑하고 어마무시하게 건물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가치가 있는 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과 인생이 소통하는 곳,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서의 장소로서, 건물로서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신약에 오면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 헐라 내가 세우리라,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성전은 그야말로 진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고 그 안에서 인간의 죄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곳이 성전이고, 그런데 또 놀랍게도 예배소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지어져가는 성전이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지어져가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또 더 나아갔더니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지어져가는 성전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 교회는 핵심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가는 공동체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예배를 진행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KL 열린연합교회 예배 어떻게 드려야 하나, 목사라고 하면 머리를 쥐어짜고 막 쥐가 날 정도로 고민하는 게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라는 것을, 저는 그 예배에 제 철학이 있어요. 녹아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 속에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5번의 기도가 최소한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시작할 때 저는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꼭 얘기합니다. 와가지고 예배 안 드리고 딴 생각하고 갈 바에는 뭐려고 나옵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메시지를 던지고 예배 위해서 기도하죠. 절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대표 기도자가 기도합니다. 세 번째, 제가 설교 끝나면 반드시 기도합니다. 네 번째, 일어나서 이 전을 나가기 전에 제가 들은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꼭 기도하죠? 모른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봉헌 기도 제가 합니다. 드려지는 헌금과 여러분들의 모든 봉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를 합니다. 여러분은 모를지 몰라도 적어도 5번의 기도가 드려지고 있어요. 저는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모일 때 기도가 핵심이에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이요, 하나님이 소통하고 들으시는 하나님의 소통의 장인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어디든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에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삶을 살면서 오늘 이 예배를 기억하고, 예배 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교회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렇죠, 말이 맞습니다. 기도회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회를 왜 안 합니까? 집사 기도회를 해야 되고, 장로 기도를 해야 되고, 안수 권사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회를 해야 되고, 다 옳습니다. 해야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예배를 기억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성도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인생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창문을 활짝 열고 다니엘처럼 더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응? 기도하세요. 제가 좀 더 확장시키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된 내가 거하는 곳이 바로 기도의 집이라는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내가 거하는 내 집이 평강의 집이요, 은혜의 집이요, 화목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이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체는 사업체고, 교회는 교회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이중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업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해요. 막 진짜 엉망진창입니다. 그러고 교회 와서는 의가 어떻고 거룩이 어떻고, 제가 왜 모릅니까? 다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체를 이름을 붙이십시오. 여기는 선교지다, 선교의 센터다. 할렐루야. 그거 붙이셔야 돼요. 의미와 가치를.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 여러분들이 가게를 일으키고 사업체를 일으키고 여러분이 서로를 일으켰어요? 솔로몬이 어마어마하게 성전 지었어요, 건물?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세우셔야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거기다 의미 붙여야죠. 여기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여기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전도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선교센터예요. 여러분의 회사 다닐 때도, 회사도 그냥 매일 가서 이를 뿌득뿌득 갈고 이거 언제 벗어나나 막 그러고 너무 그러지 맙시다. 바로 여기가 거룩한 선교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파송받은 선교사라고 의미를 규정하는 거예요. 난 기도의 중보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인생을 바꿔줘. 이게 참 신앙이고요, 이게 능력 있는 신앙이 아니고 솔로몬처럼 지혜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아버님 돌아가셨잖아요. 97세. 근데 이제 아내가 이제 얘기를 듣고서 갔어요. 먼저 도착을 해가지고 하루 잤는데 아침에 눈과 호흡이 좀 이상한 거예요. 아내는 이제 우리 성도들 임종하는 걸 하도 많이 시켜봐가지고 감이 온 거죠. 그래서 바로 연락을 해서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오후에 돌아가셨어요. 아마 맏딸이니까 딸이 오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금요일 날 돌아가시니까 이제 금, 토, 주일, 월 이렇게 해가지고 월요일 날 이제 장지로 가게 되니까 주일이 껴버리니까
하루가 더 늘으라니까 저도 가가지고 추운 겨울인데 그냥 뭐 들어가자마자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그 장직할 때까지 뭐 거기 꼬박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제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1970년대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때는 그런 개념 강하게 갖지 않았는데 1980년대부터요 뭐 예를 들어 입관, 그다음에 발인, 하관 이런 것들을 기독교적인 의미로 가치를 부여하면서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발인 예배 이렇게 잘 안 합니다. 발인 떠나서 그쪽으로 가는 걸 장지로. 근데 지금은 그냥 천국 환송 예배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관 같은 거 할 때는 천국 안식 예배.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념을 그렇게 딱 바꾸니까요 모든 개념이 다 그렇게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우리 형제들 속에 연관돼 있는 교회 목사님들 다 오시면서 그냥 매일 매 순간이 예배고 기도가 되고 천국에 가심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진짜 천국 문에 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야,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게 자체가 어마어마한 위로로 저에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규정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날 그 천국 환송 예배 이제 그 장지로 가기 전에 예배 드릴 때는 이제 노회장으로 해가지고 그 아버님 속했던 교단의 노회 목사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이제 장례를 주관하는데 진짜 부흥 집회하는 것 같더라고. 다 아버님 후배, 제자들, 은혜 입은 분들이 목사님들 하니까 막 절절히 뭐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데, 그 오신 목사님이 한 분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여기 조화가 어마무시하게 조화가 많이 왔는데 왜 이렇게 말레이시아라는 게 다 붙어 있어요? 그래. 멀리 있으니까 오지 못해서 그런지, 야, 뭐 말레이시아 누구 말레이시아 KL 연연합교회는 기본이고 말레이시아 심지어 이번에는 말레이시아 한인교회 목사님, 말레이시아 행복한교회, 말레이시아 원동,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 이렇게 말레이시아 이름 붙은 조화가 웬 조화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유족 인사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규정을 제가 했어요. 아버님이 십자가 사랑 붙들고 천국 가셨지만 따뜻한 성도들의 사랑의 포대기에 들려서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와, 사랑의 포대기. 너무너무 제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멀리 떨어지는 말레이시아에 이 부족한 종이 목회하는 그곳에 이 사랑의 포대기로 이렇게 둘러주니까 제가 얼마나 기가 살고 감사한지 몰라요. 재밌는 것은 아버님이 원로 목사로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그 후임 목사님이 작년에 원로 목사로 또 은퇴했어요. 20년이 지나가지고. 그리고 지금 젊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장례 집전을 하고 그 후임 원로 목사님이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많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목회 20년 하면서 마치 엘리야가 벗어놓은 겉옷을 엘리사가 주워가지고 그 겉옷으로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 물결이 갈라지면서 마른 땅을 건넜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능력, 갑절을 구했었잖아요. 그 능력으로 요단강을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간 것 같이 자신은 전임 목사님의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요단강 물과 같은 목회의 물결들을 헤치고 마른 땅을 건너듯 목회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그런 얘기 들으니까 진짜 감동이 밀려오더라고. 그렇게 의미를 규정하고 자신의 목회를 그렇게 겸손하게 규정하면서 엘리사처럼 목회한 거, 그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규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저 아버님이 원래 뭐 9년 전에 어머님 돌아가셔가지고 혼자 밥하고 빨래하시고 다 하고 꿋꿋하게 사셔가지고 그 도우미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혼자 다 하시고 살았는데 한 2년 전부터 95세 정도 때부터는 힘이 드시니까 우리가 자꾸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그 가까운 교회 복지사 하는 권사님이
마지막 돌보미로 하셨거든요.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예배에 왔기 때문에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권사님한테 이렇게 깍듯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제가 그 아버님 목사님을 돌보는 그 시간은 제자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그 연로하신 중에, 그리고 그 와중에도 그분이 오시면 30분씩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가르쳐 주셨대요. 그래서 권사님은 자기는 제자 훈련을 받은 시간이었지 뭐 수고하고 돌보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참 그런 아버님도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그분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 지금 제 아내가 남아 있는데 아마 처제들하고 그분 모시고 식사하신다고 그래요. 예. 저는 일찍 왔지만은 다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그 말 한마디 의미를 규정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돈 많이 들여서 크게 뭐 성전 지어놓고 내 인생 내가 멋있게 건축하고 나는 뭐 있네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그렇게 큽니까?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집의 의미를 갖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화목의 집의 의미를 갖고, 복음이 나로 인해서 소통되어지게 되는 선교의 집의 의미를 부여하며 갖는다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여러분 말레이시아에 사시면서도 어느 곳에 계시든지 여러분이 계시는 오늘 이곳, 그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눈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귀를 대어주시는 의미와 가치 있는 바로 기도의 집이요, 은혜의 집이요, 축복의 집이 될 수 있기를 이종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며 올렸던 그 간절한 기도 우리 묵상했습니다. 성전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의미를 오늘 되새기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내가 좀 뭐 세워놓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기도의 집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선교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케일 연인연합교회도 진정한 성전으로 이 시대에 지어가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국 땅에서 아프고 힘든 일이 많은 줄 압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를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곳에서 마음을 열고 창문을 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